오늘 우리가 공독한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거듭나야 된다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명령을 듣게 되는 모습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의 말씀 보시면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바리새인이다 그랬고 두 번째로는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다 그럽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에 한 6,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윤리적으로 대단히 높은 수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고 또 아주 경건하게 종교 생활을 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히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지칭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러한 바리새인이면서 한편으로는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랬죠. 이 지도자라는 말은 지도급에 해당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래서 종교적인 지도자라 그랬을 때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 가운데 한 사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종교적인 그런 모임이고 사회적이고 법률적인 그런 모임의 사람들을 산헤드린 공회원이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면서 학자이면서도 이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대단히 덕망이 있는 사람이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3장 2절에 보시면은 그가 밤에 예수께 나와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을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같은 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표적들을 봤기 때문에 이런 표적을 행하시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표적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니고데모가 보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향해서 랍비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왜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께 나왔느냐 하는 모습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쉬고 계시는 그런 시간에 이 산헤드린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이러한 일들을 바리새파 사람들은 대단히 싫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비난받는 그런 행동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가 이러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니고데모는 훌륭한 학자고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이고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산헤드린 공회 회원으로서 아주 훌륭하게 존경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니고데모라 한다 할지라도 그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선지자 중에 한 분인데 저 예수님에게 내 삶을 맡길 수 있는가? 내가 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의문심을 니고데모가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을 압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랍비라고 부름을 받는 사람은, 지칭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이라기보다는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 사이에 랍비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랍비라는 말은 나의 주인, 선생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지도자를 가리켜갖고 랍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는 니고데모야말로 훌륭한 지도자죠. 그래서 랍비다 이렇게 부름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를 향해서 랍비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자기가 랍비면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같은 분입니다. 이런 뜻으로서 랍비요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니고데모는 아주 훌륭한 그러한 종교적 열심, 그리고 도덕적인 열심, 그리고 정치적인 그러한 지도자급에 있으면서도 아주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를 때도 아주 정중하게 높여서 랍비요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나사렛이란 말은 촌놈이란 말이에요.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게 나올 수 있습니까? 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러면요, 쉽게 말하면요, 저 변방에서 나온 예수라는 사람이 뭐 특별하겠느냐, 뭐 뛰어나겠느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렇게 부르지 않죠. 예수를 향해서 랍비요, 당신은 훌륭한 지도자 같은 사람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뜻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요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어떠한 인성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예수를 부르는 호칭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나 이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모든 것을 잘 갖추고 있는 그러한 니고데모이지만은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니고데모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훌륭한 랍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도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불렀을 때 예수님 니고데모를 향해서 그래 당신 참 예의가 있는 사람이구나, 사람을 잘 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겸손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불렀을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은 3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니고데모를 향해서 당신은 참 훌륭하다.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아주 열심히고 훌륭한 그런 랍비지만은 니고데모 당신도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라.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그래서 한자로는 중생이다 이렇게 말하죠. 중생.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말이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한문을 산문 성경을 볼 때는 중생이라는 말을 좀 많이 사용했지만 지금은 그냥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거듭난다, 중생. 그러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입니다. 예수님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선지자 같은 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니고데모야 당신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 말씀 듣고는 좀 이해를 못하는,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오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자기가 이렇게 성인이고 건강한 성인인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질문을 보면서 니고데모는 아주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훌륭한 바리새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고 구약성경을 아주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도자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주 열심을 품고 경건하고 이런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데도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도 구약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무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잘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보십시오. 5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가 좀 더 강하게 설명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영적인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거듭남을 다시 태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는 거죠.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지금까지 납비하지 않느냐? 구약 성경 열심히 연구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이런 영적인 것들,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서요, 구약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바리새인이라 그러면은, 성경을 잘 연구하고 공부하는 바리새인이라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듭나게 하실 날이 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시면 25절부터 2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의 죄를 씻고 죄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겠다. 이 영을 새롭게 하시겠다. 이게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때가 됐을 때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니고데모야, 너 정도라면은 거듭나야 된다는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내 영을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지금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에스겔 선지자가 전한 이 말씀도 많이 봐왔고 묵상하고 공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뜻을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이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가르쳐줍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만드시고 새롭게 살리시고 새 영을 부어두셔가지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자들은 물이 뭐다 성령이 뭐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합치기도 하는데 통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모든 분들은 물과 성령을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거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라는 거죠. 그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거듭남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즉 구원받을 수 있다.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니고데모가 몇 살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긴 시간 동안에 성경도 공부하고 또 종교적인 열심도 갖고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하는 선한 일들도 많이 해갖고 훌륭한 랍비라고 지칭을 받고 있는 그러한 니고데모였지만은 성령이 니고데모에게 임해야 되는 거고 그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니고데모가 거듭나야지만이 니고데모 너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딱 태어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요 우리는 육신과 영혼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우리 육신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몸이에요. 살아있는 육신으로 태어나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의 영혼은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혼은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살아 움직이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은 그러한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갖고 살고 있지만은 그 영혼이 하나님부터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영혼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그 영혼이 성령으로 살아나지 아니하면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딱 한 번만 태어나가지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딱 한 번만 끝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적으로 태어났지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상태로 끝까지 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한 번만 딱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두 번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갖고 성령을 보내셔갖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다시 태어나야지만이, 두 번째로 태어나야지만이, 이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그래서 우리가 두 번 태어나는 사람, 거듭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거듭났다. 거듭난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영원한 생명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 중생했다는 이 말은요,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에 들어갔다, 다 같은 의미로서 사용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 반드시 너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니고데모는요, 자기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열심히 신앙적인 생활을 해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표현을 하면요, 아주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설교도 잘 듣고 매일매일같이 성경 읽어요. 그리고 주일이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전도하고 많은 일들을, 종교적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도 베풀고요, 아주 봉사도 하고 좋은 일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에서, 야, 니고데모야, 이것 가지고 안 돼.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된다. 너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너 마음의 구원에 대한 갈망함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있지 않느냐? 그 갈망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그 말씀을 똑같이 우리에게도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된다. 그걸 가르쳐 준 겁니다. 사람은 스스로 절대적으로 거듭날 수 없어요.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니고데모처럼요,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종교적으로 아주 최선을 다하고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지만, 다시 태어나게 하셔야지만이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새 생명 얻는 것, 구원받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거듭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너는 거듭나야 된다. 너는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우리가 이 거듭난다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가지고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데,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으면서 나온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때 거듭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한 30년, 40년 교회 쭉 나왔어요. 예배도 잘 드렸어요. 그런데 이 거듭남이라는 확신도 할 수 없고, 거듭남에 대한 깨달음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요, 예배 드리는데 설교를 들었는데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가지고,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전혀 예수님 믿지 않는데요, 전혀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교회 나가본 적도 없어요. 어느 날 길거리 가는데요, 옆에 사람이 성경을 읽어요. 흥얼흥얼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는 그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갖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갖고 그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의 간증, 그래서 한번 그걸 봤어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번 제가 드린 적이 있죠. 교회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아마 음향을 설치하는 것 같았어요. 음향을 설치하면서 이렇게 탁 해놓고 보통 그래서 마이크를 실험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보통 실험을 해요. 마이크가 잘 소리가 들리나 안 들리나 뭐 톡톡 쳐보기도 하고 마이크를 실험합니다. 하나 둘 셋 넷. 근데 그날은요, 큰 소리로 바깥까지 들리도록 그 음향을 설치하는 분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뭐 무슨 말씀 읽었는지는 제가 기록 그 간증에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마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쭉 읽는데 지나가다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그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거듭남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에서 말씀하신 구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니고데모는 훌륭한 인격자죠. 훌륭한 종교인입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학식도 높습니다. 거기다가 주변 사람들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흠잡을 것이 없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깨달았어요. 요한복음 3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그 이후의 사건을 보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구나, 거듭난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이라 해갖고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는 것이다.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예수 믿는 부모님이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 분이고,
그 윗대도 예수님 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몇 대 동안 신앙생활 쭉 해왔던 분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태어난 나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종교적으로 아주 열심을 갖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다.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즉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야지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이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 그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그 결단을 내리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고급차를 샀다고 생각하십시다. 우리나라에서 비싼 1억, 2억에는 그 고급차를 탁 사놓고 이 고급차를 탁 사가지고 모두 다 준비되었는데요. 그냥 차 안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차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차의 시동도 걸어야 됩니다. 핸들도 잡아야 됩니다. 악셀레이터도 밟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무리 고급차를 한다 할지라도 시동을 걸어야지만이 그 차가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다 결합이 됐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거듭나는, 그래서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듭나는 방법이에요. 거듭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이 거듭나는 사람이 된다. 자,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니고데모의 마음에 감동시키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마음에 결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그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모습을 요한복음 3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까?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그러한 것을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예를 들어 설문을 조사할 때 대부분의 설문을 이렇게 조사합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기독교인 향해서 당신은 교회 나갑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저 교회 나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나가니까 당연히 누구 믿습니까?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교회 나가십니까? 예, 나 교회 나가요. 예수 믿으십니까? 저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대답을 못해요. 내가 거듭났는가? 대답을 못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강조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요, 영원한 생명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하는 사람 중에서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아멘. 그런 대답이 나와야 돼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믿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 나는요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누가 물어보더라도요, 누가 우리를 향해서 당신 거듭났습니까? 물어보면요, 예,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렇게 확신하면서 대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거듭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요, 믿음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선한 일 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갖고 믿음의 선물이 거듭남을 받았어요. 구원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면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감사가 나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를 보십시오. 그 언어의 대부분이 차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나옵니다. 구원에도 확신이 있으니까요,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구원에도 확신이 있으니까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다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기 위해서 열심히 다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그 거듭남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아주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요, 열심히 없는 거예요. 당신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요, 대답 못하는 분들은 대부분 열심히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대답 중에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열심히 없어서, 내가 기도 많이 못해서, 내가 주일 성수 못해서, 내가 뭐 못해서 내가 거듭난 것 같이 못해, 확신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났습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열심으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신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으니까는 삶 속에서도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우리 2025년 새해 첫날입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듭났다라는, 나는 성령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확신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감사가 있고 열심으로 주님을 숨기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예수님의 명령을 전하라는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그 얼마나 훌륭한 니고데모입니까? 그 니고데모에게 너는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명령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명령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거듭나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